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먼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1대1의 관계로 조용히 가서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증거가 명확하게 이제 이 증인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로 확대하여 그렇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절차가 바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성도의 범죄를 말씀 안에서 권면하여서 바로 잡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정신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너무나 낯익은 구절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 할지니라. 여기에서 숫자가 등장합니다. 일곱과 일곱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숫자로 인식하는 것보다는요, 횟수적인 의미, 7번, 그리고 7번뿐만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 7을 70번 곱하는 이 숫자까지 뭐 이렇게 횟수로 인식하는 것보다는요, 7이 가진 숫자의 그 상징성과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에 해당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숫자 7에 담겨져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7 그리고 70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잘못을 저지른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만 있다면 7번씩 70번 그 이상으로
당신의 백성, 그 당신의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돌이킨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하심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용서하심이 활용점정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활용점정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죄인들의 몸을 입고 죄인들 곁으로 다가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삭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죄에 대한 그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의 비유 속에 그 종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큰 용서의 은혜를 입었지만 정작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의 작은 잘못도 나에게 하는 그런 작은 잘못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요, 당시에 노동자 100일치의 삭시입니다. 분명히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큰 금액이지만요, 은 1만 달란트, 그 100데나리온과 비교되는 그 은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종은 주인에게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어치의 은 1만 달란트어치의 그 빚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동료에게 빌려주었다가 수금하지 못한 100데나리온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100데나리온만 보면 그 금액이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노동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100일치에 해당하는 그 금액의 채권이 생겼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 채권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가 있는 것, 그것도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돈에 대한 그 부분,
그 부분뿐만 아니고요. 어, 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나 해서 그렇게 한 상태로 있는데 그 잘못 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내 마음 속에서 이건 바로 잡아야 돼. 아니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사건건 그 상대방의 잘못을 즐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그렇게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죄 많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 빚의 채권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 하나님께서 그 빚,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아니? 내가 그것을 다 받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그 채권을 이행하셨다면, 우리 인류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 어떻게 해도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에 허덕이면서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빚의 채권을 이행하지 않으신 것,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옆의 이웃,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용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용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주님의 경고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서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가혹하게 대했던 그 종을 향해 주인이 용서를 철회합니다. 종이 동료의 그 옆에 있는 100데나리온어치의 빚을 진 그 동료에게 한 그대로 주인은 종을 옥에 가두고 그 주인에게 빚을 진 그 1만 달란트어치의 그 빚을 갚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의 전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토록 큰 영향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의 흔적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마음에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그런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용서의 흔적을 보이면서 살아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서의 흔적을 베풀며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잘못을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습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낱낱이 밝히는 것을 통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의 모습, 그 용서의 그 은혜들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 용서의 흔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또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